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남극의 킹 조지 아일랜드 앞에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글로벌 주일 예배를 이 남극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앞부분에 있는 데는 킹 조지 아일랜드 앞 바다 전경입니다. 지금 이 오션 노바 크루즈선이 돌면서 풍경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풍경을 보면서 오늘 2018년 2026년 1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5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제 킹 조지 아일랜드, 남극의 킹 조지 아일랜드 앞 섬에 지금 크루즈선이 하나 정박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크루즈선 말고 다른 크루즈선이 저기 정박되어 있고, 저기에서 이제 조디악이라는 고무보트선을 타고 저 킹 조지 아일랜드에 나갈 것입니다. 우리도 한 2시간 후에는 킹 조지 아일랜드로 상륙할 것입니다. 이 크루즈선 안에서 다시 조디악 고무보트를 타고 갈 것입니다. 지금은 그 한국의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그 목사님의 한 미국 유학 시절의 얘기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유학 시절에 온 가족이 함께 자동차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잠잘 곳을 찾으려고 모텔을 들렀습니다. 방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식구들은 차에 남겨두고 혼자서 모텔 프론트로 갔습니다. 미국의 호텔이나 모텔에서는 같은 방이라도 인원수에 따라서 방값을 달리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아이들은 없다고 말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의 출입구와 프론트 출입구가 서로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넉넉한 유학생도 아니고 식구가 몇 명인지 누가 와서 확인한 것도 아닐 테니까는 아이들은 빼고 두 식구라고 할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가 애를 둘씩이나 줬는데 없어? 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고민 끝에 I have two kids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이 놀라운 눈을 하더니 상관없어요. 우리 모텔에서는 애가 몇 명이든 값은 똑같아요 라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목사님이 아이가 없다고 모텔 직원을 속였다면 똑같은 숙박비를 내고도 아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애가 없다고? 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들을 데려가시면 어쩔 뻔했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눈앞이 캄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때 무슨 말씀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던 한 기업인이 6.25 전쟁 중에 일사후퇴 때 은행에 찾아가 돈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창구 직원은 이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갚을 필요 없다고
피난에 넣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기업인은 굳이 돈을 갖고 난 후에야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후에 이 기업인이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원양업에 뛰어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도 담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장이 일사후퇴 때 빌린 돈을 갚고 피난을 간 이 기업인을 알아보고 결국 무담보로 2억 원을 융자해 주었답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유리 최태섭 장로님의 일화 실화입니다. 최 장로님은 신일고등학교도 세웠죠. 한국유리를 하면서 한국유리에서 신일고등학교를 세웠죠. 시편 1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나님 얼굴을 뵙고 싶습니까? 정직하고 의로우면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유래를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스스로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당시 사람들이 붙여준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지금 저 멀리 빙하가 보이죠? 얼음 덩어리가 바다에 둥둥 떠 있습니다. 적어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의 2026년 1월 25일 주일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은 이 현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는 이 남극의 킹 조지 아일랜드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맺는 관계보다 세상 성공에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실패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이 오갈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십시오. 정말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렇게 믿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안에 느껴지는 놀라운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그 증거로 말합니다. 그것도 증거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나 시련으로 말미암은 낙심과 좌절과 고독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떠나버린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습니다. 한 10여 년 전 북경 코스타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할 것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싸운다면 예수님이 이깁니까? 여러분이 이깁니까?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성경 읽기, 헌신, 용서, 봉사 등등 그 중에 무슨 일이라도 하나 시키려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예수님을 이기고 사는 꼴입니다. 어떤 집회에서 여자 성도들에게 만약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구동성으로 당연히 행복하겠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과 마음이 맞는다면 그렇겠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 바가지를 끌지나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고백하지만은 예수님 마음대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피아노 한 대조차 옮길 수 없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인들이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셔도 못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속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도 목사님 앞에서는 전혀 싸우지 않은 척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오랫동안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목사만도 못한 존재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책을 보다가 음란한 글이나 사진을 대하면 되게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일단 책을 덮어두고 두리번두리번 주위를 살펴보고 나서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안심한 듯 조심스럽게 책을 다시 펼쳐 듭니다. 그러나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시 킹 조지 아일랜드 앞 전경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음란한 일에 빠져 있을 때,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하지 하는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막으실 수 있겠습니까? 불행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너무 쉽게 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어느 교회의 교역자 수련회의 저녁 기도회 때에 목사님 한 분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은 다음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주여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혼자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너무나도 정확한 정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당 신축을 앞두고 구체적인 목표와 성도의 규모를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에도 똑같은 나는 네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이니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말에 신독이란 말도 있습니다. 우리 사서상경에게 나오는 얘기죠. 우리 율곡 이선생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 기억이 듭니다. 한동대학교 총장님을 하셨던 고 김영길 총장님이 학생들을 자랑하는데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시험도 무시험이고 시험도 집에서 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보다는 정직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고 김영길 총장님하고는 우리 같이 모임도 가지고 했습니다만 참 재밌는 분이죠. 한 분은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수 한동대학이 왜 한동대인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 국민일보에 보면은 그 공모를 해서 꼭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꼭 200만 원이 필요했는데 그 당첨돼서 그 한동대학 이름을 했다고 들었으면 그건 뭐 그런 얘기고 실제로 내가 총장이 돼서 보니까 한동대학 이유는 돈이 많지 않아서 두 동을 동시에 건축한 적이 없고 매번 한 동 짓다 보니 한동대학이 되었다는 한 재밌는 말씀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한 학생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신입사원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소위 인류대학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대학교 출신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훈련이 끝나고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너무나 문제가 어려워서 도저히 풀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옆으로 사람들끼리 쪽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학생은 정직을 배우고 하느님을 아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인 젊은이는 백지 답안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입사원 평가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사람은 이 젊은이라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백지 답안지를 냈는가? 네, 제가 아무리 봐도 몰라서 백지 답안지를 냈습니다. 감독관이 문제를 낼 때 사원들이 절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야지 하고 낸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받은 모든 사원들이 쪽지가 오가면서 천편일률적인 비슷비슷한 답이 있는데 그 중에 백지가 있어서 질문을 하니까는 정직을 아는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정직의 점수를 후하게 줘야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저 앞에 보이는 크루즈선은 저도 저 정도의 크루즈선 안에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크루즈선이 저는 오션 노바라는 크루즈선인데요. 자, 드레이크 해협을 3박 4일 동안에 걸쳐서 건너온 배입니다. 대단한 1000km가 넘는 구간을 왔습니다. 저기서 이제 그 조디악이랑 고무보트 타고 이제 아일랜드로 건너가게 됩니다. 저도 2시간 후면은 이 오션 노바 크루즈선에서 조디악이라는 고무보트를 타고 킹 조지 섬으로 가서 러시아하고 칠레 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에 걸쳐서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로 갈 예정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남극에서 이 드리는 것도 참 보통 의미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킹 조지 아일랜드에서 저 빙하를 보고 빙산섬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도 최후의 승리자는 정직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만 없으면 별의별 말과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영화를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친구 부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한 다음에 그들에게 과일을 깎게 했습니다. 그때 요셉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요셉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부인들은 요셉을 황홀한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과일을 깎던 칼에 손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 요셉을 날마다 보는 나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실제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를 홀로 버려 두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나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 마음에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방식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성령님과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과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체험으로 확인할 수 없더라도 말씀으로 확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특히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정식적으로 제 교회로 돌아가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